오늘 본문 요한복음 31절에서 35절인데요. 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또 15장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의 나눔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13장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또 15장과 함께 연결을 해서 읽었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가 이제 새 계명이 될 것이고요. 사실 이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이 본인의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 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으로 세족식이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와 이렇게 주고받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족식이 끝이 나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왜 주셨는지를 말씀을 하시죠. 15절을 보시면 1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그렇게 행함은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예배 시간마다 서로 발 씻어 주는 것을 아마 꼭 포함을 시켜야 됐겠죠. 카톨릭이나 또 어떤 교단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뜨고 나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내용을 계명으로 바꿔버리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행하셨던 그 행동을 상징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어둠 속으로 나간 것은 이제 십자가의 때가 바로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왜 그 순간에 이 새로운 계명을 이런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새로운 계명은 아니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율법에서 주어졌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미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죠. 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해서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왔던 그 계명을 다시 일깨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그 강령, 이미 계명은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지금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똑같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여기서는 새로운 사랑의 의미가 들어오게 돼요. 십자가가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도덕적인 사랑도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실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거예요. 이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죠.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죠? 그 길을 열어 주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보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된 바로 그 인자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보는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강령을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는 이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계명 같았어요. 자, 그러나 이제 혈통,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혹은 사람의 뜻에 제한받지 않고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되어서 이전에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한 형제가 되고 또 한 자매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요한이 쓴 복음서하고 또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세족식 후에 주어진 그리고 십자가 바로 직전에 주어진 이 두 번째 계명이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는 굳이 성찬식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이 세족식에 관한 기록을 한 것은 아마 그 사도 요한의 오랜 그 평생에 잊혀지지 않았던 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품고 살았던 어, 그 자기 사역의 중심이 아니었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요한복음 후반부에도 계속 나오게 되고요.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특히 요한 1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는 바로 이 주제로 쓰여지게 되고요. 초대 교회를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 초대 교회에게 당부하는 초대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요한 1서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15장에 나오죠.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15장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신자의 삶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는 구원받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고 또 불에 던져 타버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고 나서 그 결론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열매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어,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15장에 갈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13장 본문에서 보았던 이 새 계명과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신 후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해서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가 연합의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 연합의 개념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어, 거한다라는 개념이죠. 거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거함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신자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닌가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거함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때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15절을 보시면 이 계명은 또 하나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니까 우리가 갑자기 종에서 친구의 자리로 신분이 바뀌게 돼요.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는 것이고 종이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착한 종, 나쁜 종은 있을 수 있겠는데 계명을 잘 지키니까 아예 친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친구라는 것은 뭐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죠. 자, 이 친구의 특권이 놀러와요. 친구가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다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종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킨 종에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 이 계명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계명이길래 이 계명을 지켰더니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자리까지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계명 하나를 잘 지키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보여주겠다고 하시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을 듣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진짜 기쁨이고 무엇이 진짜 소망이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 또 보시면 어, 아버지께 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권세까지 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죠. 그냥 주는 것 받아서 그걸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사실 이거는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계명이길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고 싶으시대요. 그러고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먼저 주고 싶다.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웠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일방적인 은혜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15장 여기서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계명을 주시고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이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나? 왜 그러시나? 왜 우리 보고 왜 이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내 계명과 이 열매 맺음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중요해요. 이 세 계명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탈락의 여부로 이거를 많이 해석을 하는데 구원의 어떤 확신과 탈락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귀한 나의 친구로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놀라운 계명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죠. 사도 요한이 초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먼저 우리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죠. 예. 요한일서 3장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요. 지금 14절을 보시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과연 우리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의 판단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나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참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의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 새 계명이 좀 무서워지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자, 이제 16절을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제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세족식을 통해서 상징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뭐라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안다면 그렇게 안 살고는 못 베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안 살고는 못 베길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요한복음 15장에서 본 말씀이랑 똑같아요.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나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과연 거하시는지 아닌지를 증명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족식 후에 주셨던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4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겠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특유의 언어로 해석을 해요. 이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어쩌면 이 새로운 계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나오게 돼요. 8절에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으로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그 깊이는 한없이 깊은 것 같아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계명으로도 받지만 계속 우리가 계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쩌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맞다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명이면서도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자식이죠.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자식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함은 마땅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같은 사랑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서로 사랑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4장 10절을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아요. 13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애초부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방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방편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을 너무 잘못 알아서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몰랐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미 십자가로 그 모든 대가를 치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 죄악의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냥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셔서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온 아들 성자 하나님에게 네가 사람의 죄들을 그냥 뒤집어 써라. 너만 갚을 수 있다. 그 어떠한 걸로도 이 인간들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죽어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진노와 형벌이 있다가 이제는 화평이 있게 된 것이죠. 단순히 죄가 씻어졌다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리로 가버리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기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4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진짜 이 사랑에 부딪힌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세상의 법칙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세상의 법칙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이 너무 염치가 없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것이 너무 염치가 없고 그 놀라운 사랑을 또 나 혼자 받기에는 이 사랑이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랑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또 찾아 나서는 것이죠. 또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계명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또 4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계명이라서 지킨다기보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예.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굉장히 반복해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은 죽고 다른 교회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할 때 그의 평생의 삶을 주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또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 형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회들이 각지에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복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던 시기예요. 자,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핍박도 받기 시작했을 때죠. 초기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이제 자기들도 그런 핍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어요. 자, 거기다가 여러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막 놀라운 이적들이 마치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적들이 여기저기서 막 행해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의 기반을 둔 또 이런 여러 이단 사설들이 창궐하기 시작할 때예요. 급기야는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듣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듣는 것보다 그런 이단 사설들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교회들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럴 때였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이고자 했어요. 여러 이단 사설들 가운데 여러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것 하나 제대로 보여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한 특별히 초대교인들에게 그 혼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 예수님의 계명을 꼭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주자. 우리 믿음을 홀로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힘든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기 원하는 예수님이 이미 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 거다. 이 사랑의 섬김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타인이었던 많은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고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하고요. 나의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도 나누게 되고, 어, 내가 가진 정말 아까운 시간도 나누고,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내 자존심도 한번 꺾어보고, 내가 손해보지만 한번 감수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같이 그런 것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예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좁고 또 험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세상이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아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길이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어,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항상 낙심하고 깨지죠. 그렇지만 그 길이 맞다. 나도 그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 서로의 섬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도저히 이 길 더 못 가겠다라고 이탈을 하려고 하는, 이제 여기서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그들을 감쌀 수 있으면, 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실제 십자가는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자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죠. 그 십자가로 그들의 발을 씻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서 십자가 사랑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함께 구원의 여정을, 그것이 편한 길도 아니고 너무나 힘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도 힘든 이 길을 서로 미워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먼저 제 자신도 많이 회개를 했고요. 사실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한다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 모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믿음, 우리가 서로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또 해야 할 사회적 사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구원의 길에 있는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거 알면 우리 거의 예수님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행동은 충격적인 것이었죠. 제가 혁명적인 내용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세족식에서 하신 일이 그렇게 또 충격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규범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 규범을 어기는 일들을 그냥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서 고통받을 바로 그 종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사회 안에서도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자신을 버리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심이었기 때문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가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주 가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제목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제가 가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여기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포로된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갇힌 자들을 찾아가셨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선포하셨죠. 기쁨으로 그들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근심 대신 이제는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용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이제 앞으로 나의 사역에 행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 사역의 취임사로 이용을 하신 것이죠.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61장 3절을 보실까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일컬음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이전에는 슬퍼했고 이전에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이전에는 가난해서 너무나 어려웠고 이제는 너무나 슬퍼하는 삶만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사귀기조차 거리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되죠? 의의 나무가 되어 버렸어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변해버렸어요. 읽는데 할렐루야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이 고난받는 종이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 계명 속에 바로 이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행한 것처럼. 어떻게 행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또한 그분의 사역 속에서는 늘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주저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자아라는 참 못된 놈이 있어요. 우리들의 자아. 참 어려워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하겠지만 제3일에는 살아날 거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 그러죠. 거의 뭐 멱살 잡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마치 그 모습이 지금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 못 씻기십니다라는 그런 모습이랑 되게 비슷해요, 사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맞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 왜냐하면 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버리고 세상에서 뒤처지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는데 우리들의 자아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괴물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자체를 자랑하게 되고 우리들의 종교성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서 이때까지 내가 믿고 왔던 삶의 가치,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아가 살아있는데 절대 사랑의 삶을 살 수는 없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감격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예수님보다 클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자아가 예수님보다 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 딜레마 속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은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열매가 저는 61장 3절에서 너무나 가슴 벅차게 봤어요. 그 열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그 예수님의 의의 나무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전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세상에서 별 관심 못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의의 나무로 서더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마치 그 십자가는 나만 위한 십자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자아를 버림으로써, 우리의 그 강한 자아를 버림으로써 세상에 낮고 그런 자리로 찾아갈 수 있고, 또 어둠의 세상에 소망을 비추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어, 교회라고 하지만 진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다면 마땅히 교회는 그 자리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자꾸 너무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어서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에 사실 그들의 눈앞에 바로 보여야 될 것은 교회잖아요. 교회는 가장 그들의 가까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로 서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 문턱 너무 높지 않아요? 교회 문턱 너무 높지 않나요? 제가 참 그 예전에 그 출석하던 교회에서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그 문을 열고 그 교인들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헌금함이었었어요. 그 헌금함도 각종 헌금 이렇게 봉투 놓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교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헌금 봉투였었어요. 교회는 절대 문턱이 높으면 안 되죠. 절대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면 안 되죠. 오직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상함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어야죠. 요즘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교회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참 힘든 기도이기도 해요. 참 힘든 기도이기도 한데, 십자가 은혜로 늘 구원받았다라고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더디는 것을 느껴요. 여전히 제 자아가 아직 여전히 너무나 똘똘 강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제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이 자아라는 것이 늘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랑이 좀 저에게도 그렇게 좀 잘 전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좀 제 마음에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정말 돼요.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저 비난하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또 뭐 세상의 높은 곳이나 편한 곳이나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 좀 부러워하지 말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좀 그런 낮은 자리, 소외된 자리, 그런 곳에 진심으로 같이 보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진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좀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심장,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지만 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저도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 또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자아를 예배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만 구하고 우리의 평안만 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들의 심령의 심장에 이식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보시는 곳, 가시는 곳, 우리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